오늘 제목은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보듯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대로 못 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대로 직면하셔서 정말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부터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있길 원하고 내가 영광 받길 원합니다. 마치 세상에 공장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계속 생산하는 능력의 공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5가지 삶의 원리, 개혁신앙의 핵심 여러분 사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통 본문을 보게 되면 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틴어로 오직, 유일하게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어떤 접속사나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독적으로 쓰여서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복음의 정의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귀한 포괄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5가지 사상이 처음부터 개혁자들이 만들어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나 여러분 존 깔뱅이나 여러분 율리히 여러분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의 사상을 5가지로 요약해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논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5가지로 귀결되더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여러분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칭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칭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 아닙니까? 칭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에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피 흘림, 또 피 흘림을 통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지고 그분이 담당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가 보증하느냐? 최종적인 권한은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표준이 뭐냐?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 칭의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유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고 당신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 아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이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고맙고 여러분 감사해서 감격적으로 반사체를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두 번째, 왜 그것이 모든 것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칭의를 받은 백성이 어떻게 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신다면 우리의 성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듣는데 여러분,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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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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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거룩함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해야 문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평범한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석보다도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존재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갈 때, 모든 역사와 모든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위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다이아몬드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적으로 다이아몬드와 비교가 안 되죠. 그분의 속성, 그분의 가치,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광채를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속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출 수가 있죠. 반사체로 비추는 것이죠. 다음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목표가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이거 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 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뭐가 좋아? 안 하면 안 돼? 자꾸 묻습니다. 그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 이거 아빠가 원하는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자녀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여러분 존재하는 것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내 입으로 불려진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오라.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만들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더라. 모든 일을 이루시는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요? 주께로. 또 우리는 로마서 9장 2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영광의 풍성.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 속에, 모든 역사 속에, 모든 구속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자들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서로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존귀케 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떠한 피조물들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입니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존귀케 하면서 여러분의 행위로 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기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울이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적인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기준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유했는데, 들어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나쁘다고 했는데, 그래서 옆에 사람이 제사 드리는 음식은 귀신이 쓰였으니까 그거 찝찝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하는 상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덕은 아니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 음식에 귀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서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말을 하고 있다면 일단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위하여 상대가 기준이 되고 상대를 위해 살면 믿음의 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라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 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족이 있다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으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배려하기를 축복합니다. 학교나 직장과 사이 속에서도 여러분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마시고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독일 출신 위대한 작곡가 여러분 핸델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초기에는 왕을 위해서 또 많은 곡을 작곡을 했지요. 그래서 그의 수상곡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핸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 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여러분 메시아곡을 여러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곡이 연주될 때마다 우리도 또 자리에서 버떡버떡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게 완전히 뭐 전통이 된 거죠. 왜요? 왕 앞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불후의 명곡을 여러분 작곡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감격적으로 그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늘나라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듯한 감격 속에서 이 곡이 만들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후부터 자기가 만든 모든 곡에다가 사인을 하나 했는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쓴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도 사인 할 거 없으면은 바꾸세요. 오늘부터 솔리데오 글로리아 딱 써보세요. 오직 하나님. 모든 곡에 그게 여러분 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여러분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권위의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은혜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부음받은 겁니다. 이제는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칭의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파이프라인도 막히면 물도 안 흘러갑니다. 기름도 안 흘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음받을 때 우리는 어떤 거예요? 흘러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삶으로 반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빛의 본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남을 향하여서 배려로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반사되고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